성경 말씀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주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궁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게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리딩 지저스 예레미야 본문 가운데 24장 말씀 같이 보고 있습니다. 24장 시작 부분 1절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24장의 배경은 유다 왕조의 말미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때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시대입니다. 여고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다른 성경에는 여호야긴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여호야긴, 여고냐. 이제 발음을 빨리 읽어보면 비슷하죠. 여호야긴, 여고냐, 여호야긴, 여고냐 비슷하죠. 표기만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이후에 유다의 국력은 아주 급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바벨론의 힘이 강성해지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로 친다면 동쪽이겠죠. 동쪽, 동남쪽 중심으로 바벨론이 힘을 점점점 불려 나가게 되고요. 서쪽 지역이었던 유다 지역을 침공하게 됩니다. 네 차례 침공을 하는데요. 네 차례 가운데 세 번은 포로를 잡아갑니다. 3차 포수라고 하죠. 1차 포수, 2차 포수, 3차 포수. 그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네 번을 침공하고 2차 침공 외에 1차, 3차, 4차 때는 포로로 그때마다 잡아가게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여고냐로 되어 있는 여호야긴이죠. 이 시대 때는 3차 침공이었고요. 그 가운데 두 번째 포로를 잡아가는 포로 포수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페르시아 시대 저기 그, 아, 그 누굽니까? 그 예.
아침에 단어가 좀 잘 생각이 안 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 그래서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뭐 아, 예. 느헤미야라든지 아니면 에스라라든지 이 시대 때, 그 시대 때 포로로 돌려보냈는데 그 전 시대인 거죠. 포로로 잡아가서 그리고 이 사건은 포로로 잡아가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지역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디아스포라가 펼쳐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서 그곳에서 나중에는 그 신약 시대 때 유월절이라든지 아니면 수장절이라든지 장막절 이럴 때 그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며 또 시편에 많은 시편 가운데 그 퍼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들을 만들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구약의 배경, 구약 말미죠. 배경과 신약 시대의 배경을 이루게 되는 사건이 포로 포수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오늘 또 주로 좀 보게 되는 말씀의 주제와 연결이 되는데요. 그들이 잡혀갈 때에는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죠? 고국을 떠나가야 되고요. 포로로 잡혀가는 이들은 낯선 땅으로 잡혀가면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는 건가? 우리가 그곳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지?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포승줄에 묶여서 그들이 잡혀갔겠습니까? 1절에 보면 잡혀간 사람들의 면면이 나오는데요.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이 잡혀갑니다. 목공들이 잡혀갑니다. 철공들이 잡혀갑니다.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고향에서 모르는 땅 바벨론으로 옮겨갑니다. 차 타고 하루 가는 길이 아니에요. 차 타고 이틀 가는 길이 아니에요. 질질 끌려서 어떤 이들은 우리가 드라마 같은데 보면 양반들이 그 나무 수레에 붙잡혀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해도 양반이죠. 정말 양반.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들은 대다수 줄에 끌려서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마시지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가운데 끌려가면서 그들이 얼마나 불안했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1절 뒤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두 개의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요.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무화과 광주리입니다. 근데요, 2절에 보면 그 광주리에 담겨 있는 두 가지가 하나는 좋은 무화과예요. 두 번째는 나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무화과는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무화과가 좋은 거 나쁜 거 있는데, 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쁜 무화과가 남아있는 사람일까요? 잡혀가는 사람일까요? 잡혀가는 포로일까요? 나쁜 무화과.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엔 나쁜 무화과는 잡혀가는 참 안 된 저 사람들. 아유, 안 됐다. 저 사람들 참 나쁜 짓 많이 해서 저렇게 잡혀가고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엔 포로로 잡혀가는 저들이 나쁜 무화과를 상징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보시면 자, 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 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저 포로로 잡혀가는 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참 어렵고 힘든 형편에 처했구나, 나쁘구나, 나쁜 무화과구나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그들을 좋은 무화과 같이 돌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고관, 목공, 철공이었어요. 잡혀간 이들이요. 이들의 면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유다 땅에 남아 있을 때 꼭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이죠. 고관.
꼭 필요해요. 이들이 없으면 질서가 잡히지 않으니까요. 누가 무엇을 해야 하고 누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순서를 맞추어 줄 수 있는 지도자, 고관들이에요. 꼭 필요한 자들이에요. 목공, 철공, 이들은 다 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이들은 다 유다 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요, 이들을 의지했을 거예요. 고관들을 의지했을 것이고요. 기술자들을 의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누구를 찾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죠. 그들을 옮기시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옮기시고 남아있는 이들은요, 왜 나쁜 무화가 있느냐? 이들은요, 남아서 하나님을 원망했겠죠. 그리고 그들은요, 그들에게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떠나간 고관을 찾았을 거예요. 목공을 찾았을 거예요. 철공을 찾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아이고 우리 고관들을 어떡하지? 그들이 필요한데 아유 우리 목공들을 어떡하지? 그들이 필요한데 아유 철공들 그들이 필요한데 이랬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것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잡혀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겠죠. 감옥에 들어가서요. 외딴 이방 땅에 가서요. 그들은요 하루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됐겠죠.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을 거예요. 좋은 무화과. 하지만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고관을 찾고 목공을 찾고 철공을 찾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던 그들은 나쁜 무화과라는 것이죠. 무엇이 좋은 성도인가? 무엇이 나쁜 성도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좋은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를 가르는 기준이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을 의지하는가? 고관을, 목공을, 철공을. 여호수아 11장 말씀인데요. 한번 잠깐 찾아보면 좋겠네요. 자, 여호수아 11장. 여호수아 11장 8절과 9절 두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8절과 9절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라더라. 아멘. 자, 이 본문은 1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마돈 왕 요밥, 시므론 왕, 악삽 왕 등등등 그들의 연합군을 가나안 땅에 있던 연합군입니다. 가나안 땅 안에 있던 연합군을 쳐서 무찌르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연합군이에요. 그리고 전쟁은 여호수아서에서는 주된 줄거리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시대에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주된 사건이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지금 전쟁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전쟁이 또 있겠죠. 연속된 전쟁이 여호수아서에서는 일어나니까 그렇게 해서 약속의 땅을 취해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이 11장에서의 전쟁은 야빈 왕을 중심으로 한 하소랑 야빈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전쟁이에요. 그들을 여호수아와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서 무찔러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6절에서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병거를 불사르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그들의 말과 병거를 다 없애버리라는 거죠. 없애버리라는 거죠. 전쟁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또 전쟁이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의 말씀이니까요. 줄거리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이 끝나서 말을 없애버리는 게 전쟁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남겨두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남겨둬야죠. 병거 불태우는 게 남은 이후의 전쟁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답이 나오죠, 여러분. 그죠? 그거 남겨놓는 게 조금의 또다시 전쟁을 해야 되니까요. 말이 있어야 되고 병거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전략적으로 군수, 물자 상에서의 도움이 되니까요. 그런데 6절에 하나님이 그걸 다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다 불태워버리래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 결국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결국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말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다 불태워버려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결심했을 거예요. 힘줄을 끊어서 쓸모없게 만들고 불태워버림으로써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그래 아깝지만 말 의지하지 않겠어. 병거 의지하지 않겠어. 불태우면서요. 그죠? 그러지 않았겠어. 어유 아까워. 백성들이 얼마나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말리는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아유 여호수아 그렇게 하지 마시죠.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도 말씀하셨어도 이거 좀 남겨놓죠. 있지 않았겠어요? 조언하는 사람이요. 그러나 태우면서 아까웠겠죠. 그러나 태우면서 없애버리면서 여호수아는 다짐했겠죠. 그래 이까짓 거 아깝지 않아. 아깝지 않아. 나는 말을 의지하지 않겠어. 하나님을 의지하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어. 다짐했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시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관, 목공, 철공 얼마나 찾았겠어요. 아유 못줄 좀 해야 되는데 아이고 철을 좀 다듬어야 되는데 칼을 만들어야 되는데 칼 만들려면 철공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만들어야 돼 없어요. 어유 아까워. 이 말씀은 너가 뭐를 의지할 거냐? 나의 말씀을 의지할 거냐? 목공과 철공은 무기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의지할 거냐? 고관들을 의지할 거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세상을 이기려면 칼 만들기 철공이 필요한데 말에 힘줄 끊어서는 안 되지. 병거를 태워서는 안 되지. 그걸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요. 말과 병거와 또 오늘 말씀에 고강과 목공과 철공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합시다.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신뢰하시고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마지막 읽고 우리의 말씀 맺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입니다. 자 잠언 3장 5절로 6절입니다. 자, 요 말씀으로 우리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5절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